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우리 1절하고 2절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이 시상이 굉장히 이 은유적인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하는 너무나 이 소망이 담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데 35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것은 꼭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 좋은 소식만으로도 그것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파리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소식, 내 경우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메달 소식 이런 거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또는 지금 우리가 비록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소식, 이거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우리가 때때로 소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는 가깝게는 자녀나 손주들의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던가 오랫동안 취직 준비를 했는데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그러한 소식들, 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다른 분들의 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들, 또는 멀게는 저 먼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선교지에서 사역이 잘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기재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멕시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사실 내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나의 소망이 돼서 그것을 품고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좋은 소식들은 때때로 그 좋은 소식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행위들, 나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나 좀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이 행위가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어떠한 좋은 소식을 단 하나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심각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이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제 아무리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들, 무언가를 간곡히 날마다 빌고 소망하고 있다 한들 그들의 그러한 염원이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거나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얘기죠. 별개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만 그러한 심각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진짜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가?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이들에게도 그들이 갈망했던 그러한 소망과 소원보다도 비할 수 없이 큰 좋은 소식이 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그렇다면 네가 열심히 바랬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그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뛰어넘어서, 즉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서 그 억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즉 그들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천상으로부터 들려온다면. 바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상의 큰 좋은 소식이 그 좋은 소식 단 하나도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35장 우리가 읽었던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천상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그냥 좋은 시절에 또는 다윗 왕의 시절이나 솔로몬의 시절에 울려 퍼졌다면 당연히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지.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지가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지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이사야 35장 바로 다음에 36장부터 39장을 보면 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생생하게 알게 되죠.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냥 통째로 공중 분해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비록 나뉘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게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면서 왕을 세워가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알았던 북이스라엘이 처참히 온 세상에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사야 36장 39장 그 사이에 이 36장 37장 이 짧은 두 장에는 이 남유다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 즉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애굽과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 넘어와서 히브리 방언으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다 헛된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든 지금 아수르 왕이 너희를 곧 멸망시킬 거다 하는 그러한 막 세상적인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는, 즉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대혼란과 군사적으로도 심각한 전쟁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지금 계속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때 이제 곧 멸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35장은 사실 36장과 이어진다기보다는 40장과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러면 이 내용 다음에 좋은 이야기들, 더 복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 40장이거든요. 그래서 40장 1절을 바로 넘어가서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써 이제 내가 마음에 뭔가 이 불편하게 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죄악도 다 용서받고 정말로 눈물이 씻겨지며 완전한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이제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35장과 40장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이 중간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고 만드실 완전히 새로운 길, 그것을 이사야 35장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그분의 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이들과 같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함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그것이 제 아무리 강하여서 그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그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한 부분, 한 점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아 보이는 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점조차도 세상 나라는 그 점을 없애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한 아수르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잠깐 멈춰보세요. 내가 방해할 거예요. 내가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내가 되돌릴 거야.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킨다고요? 아니, 내가 힘으로 가서 내 가진 군사력을 가서 저 시온성 다 파괴해버릴 거예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 왕의 그 시대와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 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전능하여서 능히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들, 히스기야의 사건들을 이 사이에 오롯이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5장의 이 좋은 소식이 그저 말뿐인 립 서비스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려우니 힘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8월이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잠깐이면 아주 잠시일 뿐인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참 소망들을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맞아, 히스기야 시대 때 얼마나 대혼란과 대혼돈의 시기였어. 그때 까딱하면 북이스라엘 멸망 다음에 애굽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졌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복된 소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이 참 복된 소망들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미 다 성취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때요? 아니요. 이 일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도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성취된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또한 35장에는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언제요? 나 아직도
때때로 탄식하고 때때로 슬퍼하는데요 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즉 이 말씀조차도 이미 천상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아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소란스러운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떠한 역사도 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쯤이야 다 이겨내고 우리의 가진 이 소망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더욱더 우리는 확실해야죠. 그러니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니 오늘도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대흥장로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믿음대로 일하며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그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램과 희망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복된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또 대흥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바람과 믿음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